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이제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구, 어, 교의학을 이제 어, 교의학의 구성으로 구분할 때에 이제 구원론 부분이죠. 구원론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론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어떤 어, 논리적인 그 순서의 연결들이 이제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견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그 자들, 그리하여 이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보존하신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한다. 라는 것이 이제 견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견인의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함께 이제 구원론 부분은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확신의 필요성입니다. 참된 신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교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의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참 견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으며 내가 정말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문제는 또 다른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보존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하여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문제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이죠.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자가 결국 구원에 틀림없이 이른다는 이 견인교리는 단순히 그저 하나의 그래 맞아 이건 하나의 교리야 이거 맞지 어, 이렇게 이 그렇게만 남으면 안 되고 이제 각 신자가 자기의 내용으로 삼아서 자기의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자는 이제 그만큼 이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나는 마지막 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함께할 것이고 그 앞에 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주는 이 달콤함, 이 풍성함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신자는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 되어야죠. 증인이 될 때에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설 때에 정말 확신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확신이 이제 없을 때에 세상 앞에 증인으로 이렇게 설 때에 좀 힘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 앞에 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정말 이 확신이 있을 때 정말 그 위로와 그 은혜와 이 모든 걸 풍성하게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정말 다 확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의 고백, 이제 성경에 확신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이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시편에 대한 리딩 지저스 영상을 보았는데, 이 시편에 대한,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확신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으니 모든 것을 함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금 나를 위해 내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내게 그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그리하여 나를 믿음 가운데 보존하시리라.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죠. 누리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확신이 주는 유익들인 거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을 확신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확신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는 자가 자신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언제냐? 이제 성경에 보면 확신을 고백하는 이제 신자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니까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비상한 계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이 이 내용을 갖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내놓은 문서들에, 이제 과거의 문서들에 보면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확신을 정지하는가? 왜냐하면 확신을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제 그리고서 이제 뭘 걱정했는가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확신을 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못 받을까 이렇게 늘 확신 없는 가운데에서 있을 때 성도가 헌신한다. 내가 정말 구원 받으려면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공로를 쌓아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선행을 통해 의화와 영생에 이른다는 세계 안에서 그 교리 체계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하면 나는 선행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거니까 확신을 하면 안 된다. 확신은 방해거리다. 확신은 선행의 방해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 많이 오해한 것이죠. 믿음을 많이 오해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를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은 단순한 동의,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믿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 믿음에는 신뢰가 포함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신을 지향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이 정말 확신의 충만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믿음은 확신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지 못한 확신의 충만함이 없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확신을 지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연약한 믿음이었다가 믿음이 강해지면 확신이 거기에 이제 확신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 아르미스주의도 있습니다. 아르미스주의는 이 확신이 오직 현재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스 주의는 왜 현재에만 적용되느냐? 현재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믿고 있으니까 현재 믿음의 결과인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결과인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나 내가 1년 후에도 믿고 있을지 10년 후에도 믿고 있을지 그리하여 그때 내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구원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결정권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달린 믿음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내 의지가 과연 믿음을 택하고 있을지 10년 후에도 내 의지가 과연 믿음을 택하고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여서 이런 견인과 또 확신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의심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확신이 미래까지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무능한 은혜 또는 능력이 좀 없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내 모든 이 강팍함과 이 돌 같은 그런 강팍함을 정말 깨고 들어오셔서 심으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어진 이 은혜는 그로 인하여 주어진 이 믿음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의지를 의존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믿음이요.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도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곧 의지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중생을 했습니다.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전능의 능력의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그것이 중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의지는 지지 않는 의지이죠.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큰 확신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거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미래에 확신 있는 소망은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확신과 관련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확신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헛되게 속일 수 있다. 이들의 이 소망은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구원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거짓된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회개하지 않은 채, 회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회심이 없는 채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이 없는 자요 참 회심이 없는 자들이었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거짓 확신에 대한 이 경고가 참된 신자는 이런 거짓 확신에 대한 경고를 볼 때 경성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확신에서 자는 자는 이러한 경고가 있을 때 그냥 계속 경고가 있음에도 자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애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이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자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대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신자는 확신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일지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확신이 있어야만 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인가. 그런데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신과 함께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신에 아직 다다른 믿음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확신에 이르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아직 굳은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굳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함께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소망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생활이 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울 것이며 또 세상 앞에서 얼마나 힘있게 정말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4절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예.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믿음은 있긴 있는데 이 큰 믿음, 좀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떤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로는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 예. 확신이 있었다가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도, 그리고 또 믿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확신이 중단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으로 흔들리는 확신이 돼버린 거죠. 줄어들고 확신이 줄어들었어요. 한때 중단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이때는 얼마나 확신이 중단될 때는 정말 그 신자 그 자신이 제일 힘들죠. 이는 확신의 보존을 등한시함으로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왜 그러면 확신이 흔들리고 줄어들고 중단되는가? 신자 그 자신이 이 확신의 보존을 등한시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가볍게 한 거죠. 또 특별한 이제 죄에 빠지면서 또 시험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둠 속을 걷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확신이 흔들린 신자들의 그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얼마나 많이 흔들린 걸까요? 넘어질 뻔했으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확신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확신에 어느 정도 확신 또는 충만한 확신에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신자들이 할지라도 이 확신이 흔들리거나 작아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확신을 위하여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논증이나 추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 오직 믿음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커지면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면 확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자들은 정해진 때에 비록 다양한 정도와 다양한 방식으로지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비밀을 탐구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등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이 영원하고 불변한 선택에 대한 확신에 이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믿음의 생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도와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이 확신이 정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런 확신도 있을 수 있고 이 확신이 흔들리다가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육신적인 의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때로는 깊은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늘 확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정말 굳고 믿음이 강하면 확신이 거기에 이렇게 믿음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옆에 이제 같이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멘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의심은 육신의 생각. 예. 확신은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확신으로 자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약속도 내 것이구나. 이 약속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정말 달콤하게 누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서 21문에 보면 다른 이들뿐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죄사함과 영원한 우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는 신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 성령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 정말 우리 그 확신을 확 이렇게 일으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 문단에서 우리가 확신에 이를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수단이라 믿음의 방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이 확신을 일으키십니다. 확신에 굳게 하시는 거죠, 이 확신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정말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신자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운전할 때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부분 제가 들을 게 있어가지고 확인할 게 있어서 운전하면서 그걸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이제 나오니까 제가 이거 되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차량 운전할 때 우리가 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차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은혜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 기쁨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입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확증한다, 보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늘 믿음과 확신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 은혜의 방편인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 이거 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확신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묶여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이 선행은 또 우리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믿음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만큼 선행도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생활과 믿음과 확신과 말씀과 성령님의 이 우리 안에 인치심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정말 이 확신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정말 이 달콤한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어떤 도전, 인생의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케 하여 주시고 비참한 우리 자신과 능력 없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욱 큰 믿음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이르러서 주여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큰 확신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맛보며 즐기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